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의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1972년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월터 미셸이라는 분이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을 한 방에 모아두고서 그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이제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15분 후에 다시 이 방에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고 있는 아이에게는 내가 돌아와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교수는 방을 나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시멜로를 드시겠어요? 참으시겠어요? 아, 인내심이 많은 분들이네요. 아이들이 쉽지가 않죠. 나중에 15분 후에 왔을 때 아이들 중에 3분의 2는 이미 그 마시멜로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1만 교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험이 끝나고 10년 후에 연구원들이 이때 이제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그때 교수의 말을 듣고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이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에 비해서 건강이나 대인 관계나 학업 성취도에 관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시멜로의 실험은 사람의 인내력과 절제력이 그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실험을 진행했죠. 물론 인내력이나 절제력 이외에도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인내라는 이 성품이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의 인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인내하고 좀 다릅니다. 그 세상의 인내는 무조건 참고 기다리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성경에서 인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또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의미하는 인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살피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라고. 네.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소돔왕은 큰 재물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악한 소돔왕이 주는 재물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게 자식을 주십시오.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천막 밖으로 딱 끌고 나가시더니 밤하늘에 수많이 떠 있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네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해결되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문제는 사라가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도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자신이 지금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어요. 사람이 몇 살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그래서 최고령 출산에 관한 기네스북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성 중에서 최고령으로 자녀를 낳은 사람이 2012년에 인도인데 이 사람이 무려 96세. 말도 안 돼. 96세에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 뭐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느냐? 아니, 이 사람은 마음 편히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신이 나에게 자녀를 줬다. 그 아내의 나이는 54세였습니다. 여성 중에서 최고령은 누군가? 1999년에 영국의 여성이 애를 낳는데 59세에 낳았어요. 근데 이게 실험과 낙 이런 거 아닙니다. 자연 임신 출산입니다. 놀라운 기록이죠. 한국에서 최대 기록을 57세라고 합니다. 한국도 놀랍습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기록들이 있지만 그래도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사라 이때 나이가 이미 7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70이. 사라는 아무리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해 주셨더라도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젊은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첩으로 줘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서 순순히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참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이 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요,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여러분 연약한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하고 싸워서 조카 롯을 구출해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준다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생명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한데 자녀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아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지금 더 신뢰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을 완전히 신뢰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게 맞지. 하나님의 역사야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구원에 관해서. 근데 취업의 문제다. 결혼의 문제나 사업이나 돈 재정이나 혹은 자녀 양육이나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혹은 요새는 이제 성공한 유튜버들이 되게 영향력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어디서 넘어지냐면 우리의 연약한 영역에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약한 영역에서.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꼭 그 분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런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한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그냥 내 살 길을 내가 스스로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뭐라도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기에 가장 현실적인 지금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러한 선택은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가정에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첩이 된 하갈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라의 방법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결국은 계획대로 자녀를 얻게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사라의 일어난 행동이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가져오게 됐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니까 그녀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자기가 낳기만 하면 이제 이 집의 진짜 여주인은 사라가 아니라 내가 될 거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싹튼 거죠. 그래서 어제까지 여종으로 부리던 하갈한테 멸시를 당하니까 이 사라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 하갈이 한 행위들을 막 일러 바치죠. 근데 이 아브라함 굉장히 비겁해요. 제가 볼 때.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겁하게 한 발 빠져서 그래서 하갈은 처음부터 당신의 여종이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여자끼리의 일은 여자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사라는요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계획 다 잊어버렸습니다. 임신한 하갈을 엄청나게 학대하고 괴롭혀요. 여러분 임신했는데 괴롭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낙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엄청나게 괴롭히는 겁니다. 결국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서 하갈이 도망을 치고 만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지만 이 내용만 보면 이 한국의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잘 이해가 가시잖아요, 이 상황이. 사라는 자신의 계획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가정에 더 큰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사라는 마음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됐죠. 아브라함은 두 여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겁한 가장이 되어버렸죠. 마지막으로 하갈은 여주인의 학대를 받아서 임신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도망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돼버렸잖아요.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가정에서. 이쯤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 그냥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다라고 짧게 끝내도 될 일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과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많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가 않죠. 사실 목회자인 저도요,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싶은데 현실을 보면, 환경을 보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저는 그 비결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가나안 정탐 사건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냅니다. 그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정찰하게 하죠. 40일이 지나고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자신들이 본 것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풍요로운 땅이다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온갖 과일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거대한 성벽 안에 거하고 있고 철로 된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키가 거인처럼 커 보이는 족속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보였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쳐들어가서는 안 되고 만약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되면 100번 싸워도 100번 우리가 지게 된다. 우리는 무조건 진다. 라고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또 그 안에 거주하는 민족들도 강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중요한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이성적이지 않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다. 성경 속에서만 갇혀 있어서 현실 감각이 참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요, 여러분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현실을 외면한 것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진 전쟁 능력을 결코 낮게 보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민족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비교하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은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러 가재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현실만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떠돌고 있는 불황자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지금 민족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강력한 전차 군대를 물리쳐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가나안 족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만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환경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환경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은 보는 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픈 드라마, 슬픈 영화 계속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슬퍼져요. 우울해져요. 여러분, 사건 사고를 보여주는 뉴스를 계속 보고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요.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금 여러분을 힘겹고 두렵게 하고 있는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저는 오늘 그 말씀에서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냐고 생각하냐면, 하갈이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친 이후가 사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도망친 하갈은 광야를 헤매다가 우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물에 앉아 있는데 그 우물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요. 시적인 표현인데 더 쉽게 말하면 무슨 힘든 일이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이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의 사연을 다 듣고 난 천사는 하갈에게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죠. 앞으로 너에게서 아이가 하나 태어날 건데 그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해요. 축복의 말이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잘 거기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의 말을 들은 하갈은 너무나 기쁨이 생길 거잖아요. 너무나 감격해서 그 천사를 만난 장소를 뭐라고 이름하냐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갈은 절망의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천사의 말에 위로를 받은 하갈이요, 다시 이제 사라에게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요, 지금 고통만 가득할 것 같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시 소망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비록 지금 사라와 하갈 사이의 관계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얻게 됐고 또 하갈은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터전을 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도 이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복잡하게 꼬여버리고 말았죠. 하갈은 도망쳐 버렸고 그들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쌓던 모든 집들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종종 부엌에서 이제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요리하겠다고 달려들어 본 적 없습니까? 저희 집은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저나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거를 막 오는 거예요. 막아도 소용없어요.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부엌이 난장판이 됩니다. 난장판이 되고 요리가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올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먹을 수 없는 요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이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게 다 망쳤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해결자가 짠 하고 등장하는 거죠. 아내가 등장해서 이제 부엌을 정리하고 그다음 다시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맛있는 식사가 다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종종 이런 엄마와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막 살아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더 꼬여요. 더 엉망이 돼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딱 그럴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갈이 광야에서 천사를 만난 것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그 우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시는 이의 우물이라고 지은 거잖아요. 천사는 하갈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희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부엘라 헤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대다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성급하게 나의 방법대로 나의 뜻대로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대부분 이전보다 나아지기보단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성경은 오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갈을 살피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요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서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잘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요, 제가 볼 때 초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초능력이 생겨요. 놀라운 청력이 생깁니다. 놀라운 청력이 생겨서 집안일을 막 하고 있더라도 아이에게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에게 잽싸게 달려가는 거죠. 놀라운 청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마와 같이 어떻게 그걸 아시고 귀신같이 좀 이상하다 어떻게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은혜의 샘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